할렐루야. 우리 진리를 분별하러 오늘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참 한 주간 어두운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또 대통령이 또 헌정 역사상 두 번째로 또 탄핵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미국에서는 또 주가가 폭락해서 경기에 침체가 이루어지고, 세계적인 또 관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마지막 때인데, 세상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세워져서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소망을 품고 있으면 이 땅에 대단한 위정자가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대단한 일을 할 것이다, 경기가 좋아져서 우리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세워지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단 바로 알기 진리를 분별하라 7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우리 이단 단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만민중앙교회는 근래에 여러분 뉴스에 많이 본 그런 교회인데요, 우리 만민중앙교회의 정식 명칭은 예수교 대한연합성결회 만민중앙교회입니다. 예수교 대한연합성결회 만민중앙교회입니다. 자, 우리 한국에 가시면, 우리 미국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성결교회들이 있죠. 성결교회가 있는데, 우리 한국의 성결교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를 줄여가지고 기성이라고 부르고,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를 줄여가지고 예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개의 교단은 정통교단입니다. 정상적인 교단인데, 근데 예수교 대한연합성결회라고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분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분별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교육자들에게 또 저에게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만민중앙교회 살펴보겠습니다. 만민중앙교회 로고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지으려고 건축을 했습니다만은, 준비했습니다만은 본인들의 그냥 꿈과 생각으로 신기루로 지나갔고요. 자, 소재지는 만민중앙교회가 만민기도원이 있고 교회 안에 있는데, 동작구 여의대방로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현재 만민중앙교회 건물입니다. 옛날에는 다른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만민중앙교회의 교주가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년 전에 죽었어요. 2023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가게 되고 교세가 축소되면서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전을 해서 지금 있는 이 조그만 건물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교주는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재록, 여러분 한번 뉴스에서 들어본 그런 기억이 있는 이름일 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이 이재록 씨입니다. 이재록의 모습입니다. 가장 이단스럽게 생겼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 그냥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제일 이단스럽게 생긴 사람이 이재록 씨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1943년에 전남 무안 출생입니다. 무안에서 출생하고, 그리고 74년에 이 사람이 어느 신유 집회에 참석합니다. 치유 집회에 참석하는데, 이때 질병이 치료되는 아주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재록 씨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았대요.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근데 여러 가지 질병이 많았는데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도 찾아가고 여러 군데 찾아갔는데 병을 고치지를 못했답니다. 그런데 여기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중에 자기의 질병이 치료되는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78년도에 이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성결고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이 성결고 신학교는 이단 신학교가 아니고 정상적인 신학교입니다. 정통교단의 신학교인데, 성결고 신학교에 78년에 입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졸업하기 전인데 전도사 때 82년도에 만민중앙교회를 이제 설립하게 됩니다. 82년도에 교회를 설립하는데, 이때가 교회 설립의 개척 예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날짜 보시면 1982년 1월 25일 되어 있습니다. 82년에 이 교회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크게 이단으로 가지 않고 우리 복음주의권 안에, 교회권 안에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때에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뒤에 우리 부흥회하는 모습인데, 전도사 때 모습입니다. 아직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그때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83년에는 교회 안에 만민기도원을 설립하고 신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가
본인이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병을 치료받는 이런 신유적인 일들을 체험하고 나서 시작했기 때문에 기도원을 설립하고 신유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처음에 이제 신유 사역을 시작할 때인데, 앞에서 집회를 인도하던 사람이 이재록 씨의 와이프입니다. 이복림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 사람이 초창기부터 만민 기도원의 원장으로서 저렇게 신유 집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86년에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만민성결교회 이재로운 목사 아마 위임식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이제 정식적으로 만민교회의 위임 목사로 이렇게 임직하는 그때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신유 사역을 시작합니다. 신유 사역, 병 고치는 사역을 집중적으로 이 사람이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90년이 되면 극단적인 신비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는 정상적인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결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정상적인 교단 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신비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자신이 소속되어 있었던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에서 이단으로 결의되어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극단적인 신비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질병에 대해서 어떤 과학이나 어떤 의학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치료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병들을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이 이 땅의 의학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고치십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과학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늘 병원을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고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병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 걸리면 무조건 기도해서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도 가지 말고 약도 먹지 말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해서 나아야 된다, 이렇게만 주장하는 것이 극단적인 신비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소속되어 있던 교단에서 이단으로 결의되어서 출교를 당하게 되고, 이때부터 그가 이단의 행보를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91년에 쫓겨나서 이제 본인들 나름대로 예수교에 대한 연합성결회라고 하는, 지금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단을 스스로 설립합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에 있다가 출교를 당했기 때문에 비슷한 이름을 지어가지고 예수교 대한 연합성결회, 이렇게 이름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원래 만민중앙교회 건물입니다. 구로구에 있는데 원래 만민중앙교회 건물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허름한 건물 같죠. 굉장히 공장 건물 어디 해가지고 이름만 붙여놓은 그런 모습 보이는데, 안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본당 건물이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고, 이 교회의 특징이 아주 엔터테인먼트가 확실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조명이나 음향이나 영상이나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여기 한번 갔다 온 사람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날개를 달고 천사가 내려오는 것 같은데 진짜 내려온 줄 알았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천사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와, 진짜 천사가 저렇게 내려오구나, 이렇게 느껴질 만큼 이런 행사에 아주 능하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도 이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중에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인데, 거의 방송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건물에 있다가 2023년에 이재록 씨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게 되고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 건물에 있지를 못하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 있는 건물로 옮겨와서 지금은 여기에서 이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97년에 MMTC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설립하고, 이때부터 이재록 씨가 아주 본격적으로 치유 집회를 통해서 세계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국내에서도 이렇게 큰 대형 집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 이런 집회를 통해서 또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 마귀의 역사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국내에서도 이렇게 큰 집회를 하고 해외에서도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이 집회가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있는데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대요. 그래서 만민중앙교회에서 늘 자랑하는 집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외에서도 집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올 때는 항상 저렇게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이단들이 보통 흰색 좋아해요. 흰색
양복 입고 흰색 구두 신고 이렇게 와서 마치 아마 흰색을 통해서 내가 아주 성결한 사람, 무죄한 사람 뭐 이런 걸 아마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주 신적인 존재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제가 이 사진 보면서 돌사진 찍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사진을 찍었을까 이렇게 싶기도 하는데 하여튼 보통 이런 사진 잘 안 찍잖아요, 어른들이. 근데 여기에서 마치 이렇게 돌사진 찍는 것처럼 아주 신비적인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등장할 때 저런 거 타고 막 등장합니다. 마차 같은 거 막 타고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밖에서 할 때는 저렇게 호위를 받으면서 차를 타고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점 이 사람이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신격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단에 이제 정점을 찍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018년입니다. 우리 상습 성폭행 혐의로 16년형을 선고받고 구속을 당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재록 씨도 본인 교회의 신도들을 성폭행하는 그런 일들이 오랫동안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고 2018년에 16년형을 선고를 받고 구속을 당합니다. 한때는 신적인 존재처럼 여겨왔던 이런 사람이 수갑을 차고 호승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본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원죄가 없는 사람으로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도 한낱 죄인에 불과하고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결국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게 옆에 보시면 천지일보 되어 있습니다. 천지일보가 어디 신문인지 아시죠? 신천지에서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신천지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신천지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어디냐 하면은 만민중앙교회입니다. 만민중앙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재록 씨를 찍어서 보도를 하고, 그리고 만민중앙교회에서는 신천지 출입을 금지하고,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지냅니다. 자,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요, 이재록 씨가 18년 선고를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서울 구치소예요. 저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서울 구치소인데, 설날이 돼가지고 만민중앙교회 성도 3명이 설날 세배 드린다고 이 앞에 와가지고 건물 안에 있는 이재록 씨한테 세배 드린다고 이렇게 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이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 그 신도들 사이에는 사람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신적인 존재가 벌써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023년에 이 사람이 대장암 때문에 형이 집행정지 가운데 있다가 2023년에 결국 사망합니다. 결국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입관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장례식 모습입니다. 본인은 죄가 없는 무죄한 사람이라고 평생 동안 본인 스스로도 속고 산 것이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도 결국 죄인이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이 없으면 반드시 이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죄인이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재록 씨의 가족에는 만민기도원 원장으로 활동하는 이봉림이라고 하는 와이프도 있고요. 그리고 이재록 씨의 자리를 물려받아서 현재 만민중앙교회 당회장을 하고 있는 이수진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재록 씨 와이프입니다. 와이프고 교회를 세우기 그 초창기부터 만민기도원 원장으로서 신유 집회를 인도해 왔던 사람이 이분입니다. 이 사람도 작년에 죽었습니다. 작년에 결국 죽었습니다. 자, 이재록 씨 가족 사진인데요. 이재록 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와이프고 왼쪽에 있는 쌍둥이 딸이 있습니다. 쌍둥이 딸이 첫째, 둘째예요. 첫째, 둘째고 왼쪽에 있는 딸이 막내 딸입니다. 셋째 딸이고, 이 사람이 이수진 씨인데 이 사람이 이재록 씨의 뒤를 이어서 현재 만민중앙교회 당회장으로서 여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는 뭐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고, 이재록 씨도 죽었고 와이프도 죽었고 지금 이제 막내 딸이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이단 단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조직을 좀 살펴보면 현재 만민중앙교회 당회장은 이수진 씨입니다. 막내딸, 셋째 딸이었던 이수진 씨가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아서 현재 당회장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수진 씨입니다. 이수진 씨고 지금 이제 만민중앙교회 대표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록 씨가 2023년에 죽습니다. 죽고 2024년에 그 다음 해에 이수진 씨가 그 위임 목사 자리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2024년에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작년이 이제 교회 설립 42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42주년 행사도 이렇게 성대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수진 씨가 이재록 씨가 죽으면서 교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건물을 이렇게 옮기게 된 이유는 교회 빚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많은 돈을 어디에 다 썼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헌금을 했는데 그렇게 허름한 건물 하나 빼고 교회에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건물을 이제 포기하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세가 지금 많이 줄어들 있는 상황입니다. 42주년 모습인데 그래도 많이 남아있죠. 그래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재록 씨가 남긴 것을 따르고 그의 딸인 이수진 씨를 여전히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습니다. 자, 전국에 한 5만여 명 정도의 신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은 아마 교세가 많이 줄어서 몇천 명 정도로 많이 줄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수치가 없기 때문에 맥시멈 5만 명까지 갔던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고요. 전국에 41개 지교회 또 13개의 지성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광주에 있는 만민교회입니다. 이재록 씨가 무안 출신이거든요. 전남 출신이기 때문에 전라도 쪽에 만민교회가 좀 많이 있는데, 요거는 광주에 있는 만민교회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전주에 있는 만민교회입니다. 만민교회라서 지방에도 이렇게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만민기도원이 또 운영이 됐습니다. 교회 설립되고 그 다음에부터 만민기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신유 집회를 하면서 만민기도원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언론과 간행물을 좀 보면은 만민TV와 GCN 방송이라고 하는 유명한 방송입니다. 사실은 GCN 방송. 우리 이렇게 듣다 보면 CGN 방송이라고 있어요. CGN 방송. CGN 방송은 우리 기독교계에서 운영하는 방송국입니다. 근데 C하고 G하고 바꿔가지고 GCN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에서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GCN 방송이라고 해서 우리 만민중앙교회에서 운영하는 방송 프로그램이고요. 특별히 이렇게 KT 같은 큰 회사하고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24시간 계속해서 이들 행사하는 거, 설교하는 거, 예배하는 거 24시간 계속 나오도록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GCN 방송 이렇게 홍보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이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는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도서출판 우림북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우림북 하면 그냥 일반적인 출판사 같잖아요. 도서출판 우림북. 전혀 뭐 이단적인 색채가 느껴지지 않는데, 우림북이 아주 오래된 출판사를 만민중앙교회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본인들의 출판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나오는 책들이 이제 이재록 씨의 책들, 이재록 씨가 설교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발간을 하기도 하고요. 우림이라고 하는 걸로 아주 이게 출판회 같은 것도 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림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름도 예쁜 것 같고 그냥 일반적인 출판사 같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런 책을 출판하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전부 이재록 씨의 책입니다. 이재록 씨의 설교한 거, 강의한 거, 집회한 거, 뭐 이런 거 모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전부 다 이곳에서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가면 이 사람의 책들로 모두 다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 출판사가 이제 30주년을 맞이했어요. 30주년. 30년 동안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일에 크게 쓰임 받은 출판사가 우리 우림북 출판사입니다. 출판사 이름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만민뉴스라고 하는 교회 내의 이제 홍보지인데, 이 사람이 요때 나온 게 언제냐면은 이 사람이 감옥 가 있을 때입니다. 감옥 들어가지고 이미 사회법정에서 성폭행범으로 16년을 받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을 따르고 이 사람을 계속해서 신격화하면서 이렇게 뉴스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광고를 했었습니다.
자, 교육기관에는요, 연합성결신학교를 운영하고 또 만민국제신학교라고 하는 MIS라고 하는 신학교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만민중앙교회 이 이단 사상을 배우고 또 지교에 가서 또 해외에 가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연합성결교회 또 만민국제신학교 이런 학교들을 세워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연합성결신학교 로고이고요. 예, 연합성결신학교 졸업식 모습입니다. 졸업식. 예, 만민중앙교회 본당에서 졸업식 하는 모습이고요. 예, 이것도 이제 졸업식 모습입니다. 이재록 씨가 이제 졸업하는 사람에게 저렇게 상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예술단체에는 니시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니시 오케스트라. 예, 우리가 구원파 박옥수 씨 할 때 무슨 합창단이 있었어요? 그라시아스 합창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라시아스. 그래서 큰 합창회 하고 박옥수 씨가 반드시 마지막에 나와서 메시지를 전했던 그 합창단이 있는데, 여기 만민중앙교회에도 니시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오케스트라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저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집회가 있을 때, 큰 행사 때 오케스트라 이렇게 연주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봉사활동 많이 해요. 봉사활동 많이 해가지고, 여기는 병원인데 아픈 사람들, 예, 음악회 가는데 못 가잖아요. 오랫동안 병원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 가가지고 직접 이렇게 연주회 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렇게 아픈 사람들 병원에 있을 때 명절이 되면 얼마나 마음이 쓸쓸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식구들끼리 모이고 같이 떡국 먹고 일하는데 혼자서 병원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저렇게 연주회 해주기도 하고, 길거리에 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연주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서 그 배후에서는 또 이단 사상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복지단체는 만민유치원도 있고요. 예, 원래는 성교원이었습니다. 만민성교원이었는데 유치원, 그리고 만민복지타운, 어르신들 갈 수 있는 복지타운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신 사진은 아주 초창기 때, 교회가 이제 시작되고 얼마 안 됐을 때에 만민성교원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예, 저도 성교원 나온 사람인데, 예, 아마 저하고 비슷한 아마 세대에 이렇게 졸업한 학생들인데, 저 아이들이 다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만민성교원 초창기 모습이고요. 근래 모습입니다. 근래 만민유치원 행사할 때 모습입니다. 예, 뒤에 그림 보면 좀 이단스럽죠. 예, 약간 이단적인 느낌이 있죠. 예, 여기는 이제 만민복지타운입니다. 아마 안성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가가지고 이제 어르신들도 갈 수 있는 복지타운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교 활동은요, 제일 유명한 집회가 손수건 집회라는 게 있습니다. 손수건 집회. 이 손수건 집회가 뭐냐면은, 이재록 씨의 손수건을 아픈 곳에 대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수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집회하는 게 손수건 집회인데, 이게 이제 손수건입니다. 여기 손수건이에요. 그래서 요 손이 이재록 씨 손입니다. 예, 손이고, 요게 이제 상품의 표지인데, 여기에 이제 손수건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구입해가지고 아픈데 딱 요거 대고 기도하면 병이 이렇게 낫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다 어디냐 하면은 다 손수건입니다. 주문 받아가지고, 이제 전국으로 보내기 전에 이제 이재록 씨가 축복 기도 해주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다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과 전 세계에서 손수건 다 이렇게 요청 받아가지고 이것도 전부 다 파는 겁니다. 돈 받고 파는 겁니다.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내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수진 씨가 집회하는 모습인데, 요 손수건 있죠? 손수건 딱 들고, 예, 요거 대고, 예, 아픈 곳에, 심장 아픈 사람은 심장에 대고, 간 아픈 사람은 간에다가 대고, 그러면 낫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손수건 집회를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눈이 아픈 모양이죠. 이렇게 눈에다가 이렇게 손수건 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어깨가 아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기 보면은 이제 손수건 대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뭐든지 하게 돼 있잖아요. 내 몸이 아프고 식구들이 아프면 뭐든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거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손수건 팔아먹는 사업하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어떤 사실이냐? 이 사람이 이재록 씨의 와이프입니다. 이봉림 씨인데 코로나 시대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집회를 하면서 아픈 사람한테 손수건 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렇게 손수건을 대고 화면에다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 손수건 집회가 만민중앙교회 가장 대표적인 포교활동이고 집회 모습입니다. 여기 있죠. 자, 그리고 무한단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한단물. 이 사람의 고향이 무안이거든요. 전남 무안입니다. 그래서 무안에 단물이 있어서 쓴물이 단물로 변한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나서 바닷물이 먹을 수 있는 담수로 바뀐다. 이래가지고 이 약의 효능을 자랑하면서 팔아먹는 사업을 합니다. 그게 무한단물인데, 여기 가면은 곤능의 단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곤능의 단물. 여기서 원래는 바다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끌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담수로 바뀐대요. 어떻게 바뀌냐? 이재록 씨가 기도하고 안수하면 물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병이 낫고 뿌리는 자마다 다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능의 단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큰 이렇게 수련회 장소 같이 이렇게 해놓고 물을 팔아먹는 물장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렇게 아픈 사람들,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정말 이 물이 권능이 있음을 믿고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빌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근본된 권능의 단물해서 요거 팔아먹는 물입니다. 비쌉니다. 요거 비싸가지고 특별히 이재록 씨가 이렇게 안수해준 그런 물을 상처에다가 뿌리면 상처도 낫고, 아픈 곳에다가 뿌리면 아픈 곳도 낫고, 속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거 먹으면 병이 낫고. 이 사람이 아마 박태선 씨처럼 물을 이렇게 팔아먹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자, 무안에 그래 단물 수족관 이렇게 해서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도 있고 민물에 사는 물고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바닷물을 민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 단물 수족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올해 모습입니다. 올해 3월달 지난달이죠. 지난달 무한 단물 25주년이 됐습니다. 25년 동안 이 물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거를 믿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가 계속되는 거잖아요. 점을 먹으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믿음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만민중앙교회 주요 교리를 좀 살펴보면요. 자, 총론을 보시면, 자, 성경의 계시는 요한계시록으로 종결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직통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끝났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직통으로 계시를 주셔서 말씀하신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육신의 귀로 들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을 직통 계시를 바탕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성경이 완전한 진리인데, 그런데 내가 들은 직통 계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육신의 귀로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직통 계시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들은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누군가가 했는데 내가 하나님 음성처럼 들은 것인지 어떻게 해석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하시는데 이 직통 계시를 통해서 성경의 모든 것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재록 씨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통 계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결국 이 사람 마음대로 성경을 다 해석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자, 믿음에는 5단계가 있다고 가르치는데, 자, 첫 번째 단계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단계가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복음 듣고 구원을 받는 단계. 자,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배우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단계가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단계. 자, 세 번째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단계. 이제는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3단계. 자, 4단계는 범죄하지 않고 근본적인 죄성까지 다 벗어버린 단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단계, 이게 4단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5단계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단계. 이렇게 믿음의 5개의 단계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단계로 나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믿음은 단계가 있지 않고 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계가 아니고 한 번에 이루어지면서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지, 이거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단계로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신학입니다. 자, 신론을 좀 보시면 이제록이 처음이고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이고 심판의 권세자이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죄사함의 권세.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죄에 대한 형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재록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록 씨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재록 씨가 죄사함을 안 해주면 그 사람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래 그 앞에서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재록 씨가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재록 씨가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독론을 보시면 아브라함도 이재록이 부르면 온답니다. 아브라함도 이재록 씨가 부르면 온다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과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재록 씨에게 인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어느 날 본인이 기도하다가 영계에 올라갑니다. 영적인 세계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갔더니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선지자들이 자기네 절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심판날에 이재록이 하나님 좌편에서 성도들을 직접 변호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는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이 사람은 마치 성령을 대신해서 하나님 좌편에 서서 성도들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재록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록 씨가 변호해 주면 그 사람은 천국 가고, 이재록 씨가 변호 안 해주면 그 사람은 지옥을 가니까 이재록 씨가 신적인 존재이고 그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나를 변호해 주지 않는다, 그럼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앞에서 무조건 엎드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인간론을 보시면 이재록 씨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어졌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사람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어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 돈도 자기 마음대로 막 갖다 쓰고, 공금행련하고, 성폭행하는 일들, 그냥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죄가 안 된다고 하니까 무슨 죄든지 다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그를 피해가고 그에게는 영원한 권능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죽음이 그를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도 역시 죄인이었고 결국에는 그 죄값으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질병이 생겨도 약이나 병원에 의지하지 않는다. 기도해서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신비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뭐 감기라든지 이런 거는 시간 지나면 낫잖아요. 괜찮은데 암이 걸렸는데 병원 가지 마, 기도해서 나아야 돼.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이 극단적인 신비주의 사상입니다. 자, 재창조의 권능으로 태아의 성별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이재록 씨입니다. 이재록 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어떤 자매가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딸만 계속 낳아가지고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근데 이제 임신을 해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아들을 꼭 낳아야 되는데 또 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재록 씨를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제가 꼭 아들 낳아야 되는데 병원 갔더니 딸이랍니다. 근데 이재록 씨가 기도해 줬대요. 아들 되라고 기도해 줬대요. 근데 나중에 병원 가서 사진 찍으니까 아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창조의 권능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애기니까 사진 찍을 때 설교 중에 죄송합니다만 남자 아기의 그 고추가 안 나왔겠죠. 그때는 안 나왔다가 나중에 애기가 크고 찍으니까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성별을 바꿨다, 기도해서 바꿨다, 이렇게 이제 광고하는 것이에요. 자, 성령론을 보시면 이재록의 영이 하나님의 보좌 좌편에 앉아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편에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재록의 영은 하나님 보좌 좌편에 앉아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록 씨는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내어서 사람들 앞에 들려줍니다. 거의 뭐 무당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의 영. 여러분, 죽은 사람의 영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죽은 사람의 영은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갔습니다.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지금 무당들이 불러오는 모든 것은요, 귀신이에요. 귀신입니다. 무당한테 가면 그런 일 있잖아요. 이 무당한테 온 사람의 아버지의 이 영을 불러내 가지고 아버지가 똑같은 목소리 내요. 어머니가 똑같은 목소리 냅니다. 점칠 때 보면은. 근데 그 사람은 전부 다 귀신들입니다. 아버지의 영이 아니고, 사람은 죽으면 순간에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고, 그것으로 다 떠나갑니다. 이 세상에 떠나갑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인 척 하는 것들은 다 귀신들입니다. 무당이 하는 것들이 다 귀신들인데,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무당들이 하는 짓입니다. 자, 종말론 보시면 인류의 역사는 정확히 6,000년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6,000년. 자, 그래서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6,000년이 되면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 종말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정확히 6,000년이다. 자, 천국에는 5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5가지. 제일 밑에 낙원이 있고, 그 위에 1층천, 2층천, 3층천, 그리고 제일 위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5가지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낙원이 뭐냐? 낙원은 누가 가는 곳이냐? 낙원은 상급이 없고 행함이 없는 자들이 가는 곳으로 많은 영혼들이 공공건물에 거합니다. 공공건물과 같은 곳이 낙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국에 불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체육관 같은 데 다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공공건물이고, 상급이 없는 사람,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천국 가면 낙원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체육관 같이 그런 곳에서 같이 사는 그런 곳에 간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1층천이 있는데, 자, 1층천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아파트 형태의 개인 집에 거합니다. 이 사람들은 낙원에 가는 사람보다 조금 더 믿음 생활을 잘 해가지고 아파트처럼 위아래도 있고 옆에도 사람 사는 그런 아파트 형태의 집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층천이고, 자, 2층천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가는 곳이고,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는 사람은 단독주택에 삽니다. 하우스에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조금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우스에 사는 것이고, 자, 3층천은 어떤 곳이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가는 곳이고, 여기는 골프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거대한 규모의 저택에 가게 됩니다. 3층천은 아주 거대한 규모의 저택에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꼭대기의 새 예루살렘은 의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 가는 것이고, 주인이 원하는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는, 좋은 집이라고 하면 뭐 골프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설명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원하는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영화로운 집에 거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천국에 물론 가면 상급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우리가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신학이고, 자, 누가 가느냐? 헌금의 정성과 액수에 따라서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제일 좋은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전부 다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한 그런 타락한 신학이죠. 그래서 헌금의 정성과 액수에 따라서 천국의 단계와 거할 처소가 결정되어서, 헌금을 안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갈까요? 낙원에 가겠죠. 낙원에. 헌금을 조그만 사람 1층천, 더 많이 한 사람 2층천, 많이 한 사람 3층천, 집 팔아서 다 바친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천국 가서 많은 상을 받는다. 그럴듯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드리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나 큰 헌금했어요. 자기 땅 팔아서 절반을 헌금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집 팔아서 절반 헌금 한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헌금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어요. 우리의 헌금은 액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느냐.
진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의 결정권자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 그 중심으로 드리느냐? 하나님이 돈 없어서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가지고, 물론 헌금을 가르치는 것은 목사의 책무이기는 하지만, 헌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치유 집회 이런 데 잘 가셔야 됩니다. 예, 가시고, 여러분 가셔야 될 때가 있으면은 반드시 교회에 검증을 받으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데 갔다가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시는 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